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이고요. 앞에 찾아놨으니까 앞을 보시고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주제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분노하시는 예수님,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예요.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온화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라는 성품과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최근에 화를 내신 적이 언제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화를 내고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에 한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이렇게 부부가 다니셨는데 부인 집사님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집사님은 어디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토라진 얼굴로 애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 깨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린 마음에. 제가 당황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머쓱했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어제 퇴근해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시비를 걸길래 한마디 탁 쐈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아침까지 꽁에 있더니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교회 가도 은혜 안 된다고 그냥 아침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은혜가 안 된대요. 제발 주일 저녁엔, 주일 전날엔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우리는 성질이라고 하죠. 성질. 그런데 성질은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쓸 때 쓰는 말이죠. 그 사람 성질이 고약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성질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를까요? 승질이라고 그러죠. 승질. 저 승질머리하고는. 근데 승질이 사전에 있습니다. 성질은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 또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고요. 승질은요, 다른 말로 낭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냥이와 같은 성질의 준말이에요. 성미가 워낙 고약해서 쉽게 뉘우치지 못함을 이르는 말, 매우 고약한 성질, 그게 승질입니다. 성질이 승질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성품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묵상하면서 그 분노의 의미와 결단을 품었으면 합니다. 나의 감정은 내려놓고 주님의 분노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하고 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분노를 전하게 됐어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눈물, 인내, 은혜되는 거 많은데 분노해요. 왜? 하필 굳이 내가 분노일까? 처음에 좀 난감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 혈기가 좀 많아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혈기가 좀 있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제 혈기를 절제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요, 이 상황이 되면은 속에서 천불이 일어가지고 저기도 모르게 감정을 쏟아놓고는 후회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특히 운전할 때 이 감정을 절제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일으킬 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 니느웨 백성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들어가요. 또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건 그나마 양반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그냥 쭉쭉 들어와요. 아, 그러면은 제 인내의 한계를 거기서 발견해요. 따라가서 한마디 할까? 저랑 우리 윤난순 장로님이 신방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윤 장로님이 옆에서 영성이 저절로 느실 거예요. 제 운전 옆자리에 있으면 아우,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 중에 제일 난 코스가 운전석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설교 중에 너는 분노다 딱 찍어주신 게 저도 자꾸 제 삶이나 제 감정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을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 거기에 분노는 사람의 대표적인 감정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요, 거룩한 분노와 감정적인 혈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혈기의 예는 뭡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권면해 주셨는데도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민수기 20장에서는 무리바에서 모세가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땅땅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듯 동기와 상관없이 분노가 혈기로 이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이 없고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에이, 예수님도 화내셨네. 그렇게 분노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승질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혈기는 절제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지켜가야 할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는 혈기라면요, 이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역은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생각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죠. 내 성격은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또 내가 성화되어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거룩한 분노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혈기는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적인 혈기는 절제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지, 분노하셨는지 그때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와 다른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사실 분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한 연구를 봤는데요,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대략 350번 정도 나온대요. 뭐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연구 조사를 봤어요. 350번 나오는데 이에 비해서 분노라는 말이 450번 나온답니다. 근데 이 450번 나오는 분노 중에 375회는 하나님의 분노와 관련된 분노예요. 나머지 분노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분노에 대한 얘기고, 375회가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죠. 예. 시편 7편 1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려지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지는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분노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의의 표현이죠. 성경이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그 분노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 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에 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6절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누가복음 6장 7절에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스스로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인정받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까지 숨죽여서 자기들한테 복종하던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에게 다른 말과 행동을 하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위협으로 예수님을 인식한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잘못된 분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사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말라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까 봐서 그 사람을 만약에 고친다면은 안식의 규례를 범한 것으로 해서 고소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나옵니다. 탄식. 이 탄식이라는 것을 원어에서 보면요, 쉰, 함께와 류페오, 걱정하다의 합성어예요. 함께 걱정하다라는 거죠.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보셨을 때,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먼저 측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글거리는 분노입니다. 그냥 분노가 아니라 이글거리는 극도의 분노예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예수님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보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따라가고 우리가 육신의 혈기를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많은 죄를 덮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 찬양이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홀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결실을 맺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랑하긴 하지만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랑하기만 하지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누가 믿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혈기로 가득 찬 순간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가리는 순간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질 때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매는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어서 결혼도 안 한 처녀 이모가 키워줬대요. 사춘기 들어서면서 이 자매가 방황을 하는데, 그걸 보고 또 이모는 잔소리해대고 자꾸 서로 싸우는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키워줬던 이모와 사이가 안 좋은 게 걸리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모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역시 이모가 자기를 보자마자 막 화를 내더래요. 야, 지금 몇 시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말 화를 냈겠죠. 딴 때 같으면 자기도 왜 그래? 이러고 받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모가 갑자기 측은하더랍니다. 이모가 화를 내는데 그 이모를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이모, 언제 이렇게 늙었어? 이모, 흰머리는 또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모, 나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지? 하고 막 울었대요. 이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울었대요.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대요. 그렇게 울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눈독득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혈기를 이겨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고요,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화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장 분명한 것을 말하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을 볼 때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랑이 많아요. 자기가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품어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질 때 우리는 혈기가 아니라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고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리고 나선 재물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양과 소를 내어 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세요. 당시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과 결탁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이익을 취하는 말 그대로 강도의 구렬과 같았다는 거죠. 장사하는 집에 불과한 그 성전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권세와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더 가슴 아프게 여기시며 그 가슴 아픔을 분노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분노에는요, 절제가 있었어요. 그냥 화내서 막 엎으신 것 같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절제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몽둥이가 아니라 채찍을 드셨죠. 채찍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과 소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양과 소를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환전상에 상을 엎어버린 건요, 돈이 쏟아졌어요. 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쏟아졌으면 주스면 되죠.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안 주워가겠어요? 비둘기는요, 새장을 열어버리면 날아가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가라 명령하셨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물질적인 손해나 그건 본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게 정화됐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걸 쓰고 제가 찔렸어요.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하고. 우리는 분노할 때 내 감정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내 감정이 먼저 서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절제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혈기는 잘 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침묵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아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건요,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분노를 쏟아야 될 때 침묵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읍시다. 그게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를 뒤집는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건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요, 우리 목회자들과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할게요. 질병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약함으로 기도하면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궁핍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풍족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요, 가려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요, 우리 기꺼이 고난 받읍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 참지 못했던 혈기를 절제할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분노를 쏟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요, 주님은 어려운 이들의 고난에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은요, 고통받는 이들을 품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죠.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나요? 누가 주인공이었죠? 예, 혈루증 하는 여인이었어요. 혈루증 하는 여인. 그 여인이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나았어요. 저는 목사님 그 말씀에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인, 여인, 여인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딸.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딸. 예수님의 긍휼은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역시 우리의 사랑을 베풀 사람들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외면할 때,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돕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완악하다라고 하세요. 완악하다. 5절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셨대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의 의미 그대로 보면요, 단단하게 굳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 틈이 없어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사랑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들의 무관객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이들이 고난당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왜 저 사람에게 사랑에 도움이 가지 않는가?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이해와 품어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등록하신 몇 년 되셨는데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오셨어요. 가정도 어렵고 가족들 간의 사랑도 없어요.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용기 있게 내주셨어요. 우리 가정 지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을 변화시키셨어요. 남편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아내의 마음을 더 굳게 하셔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느꼈어요. 아, 같이 기도해 주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진짜 진실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폭력과 현실에 분노할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윌리엄 게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윌리엄 게리슨은요, 이 노예 제도의 그 억울함, 그곳에 고통받는 흑인들을 볼 때에 분노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분노했어요. 그는 외쳤습니다. 노예의 슬픈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늘지게 한다. 이것이 노예 해방운동이 시작됐을 때의 모토와 같던 말씀이에요. 노예의 슬픈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늘지게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얼굴이 그늘지면요, 하나님의 얼굴에도 그늘이 집니다. 이 분노에서 노예 해방운동이 시작되었고 링컨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신 은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고난에 침묵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공간과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위로와 도움의 나눔을 통해 조금씩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은요, 작은 것도 귀합니다.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택했던 게 뭐냐면요, 해외 자매 결연 맺어서 아동들한테 한 아이에 2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2명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15명을 돕고 계신대요. 2만 원 시작했는데 얘도 안쓰럽네, 쟤도 도와줬으면 좋겠네 하다 보니까 15명을 돕고 계시대요. 15명.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작은 시작이 있어야 큰 결실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감정을 쏟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혈기를 절제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대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탄의 세력이 부딪히는 전쟁터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가게 되어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적 세력들이 떠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이 또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세우셨을까? 왜?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영적인 등불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 잠깐 오셨다가 저희 철야 오신 적이 있으세요. 철야 시간이 너무 늦으셔가지고 그날 하루 묵게 되셨는데 저희 철야관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날 너무 많이 은혜 받고 가신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에도 은혜 받고 찬양도 너무 뜨겁고 그랬는데 저희 장모님이 정말 은혜 받으셨던 게 뭐냐면요, 목사님 딱 기도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야, 불꽃교회가 그래서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있구나.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까?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꽃교회가 하는 일들을 안 도우실까? 장모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설 때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세력은 보지 못한 채 상황과 현상에 속아 휘둘리게 돼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현상 속에서 그 뒤에 역사하는 세력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자꾸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감정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고백해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항변했대요. 따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 고난받고 죽는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격렬하게 따졌다는 의미예요. 격렬하게 따졌대요. 예수님한테 혈기 부린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온 인류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인데,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혈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분노에 차셔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하지만 분노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조장하고 역사하는 사탄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향해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는 사람과 세상 뒤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도록 조장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순종. 한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길을 가는데 사거리에서 한 사람이 경광봉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막 신호를 하고 있더래요. 생각 없이 그 신호를 따라가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이 사람이 막아주지 않아갖고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하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더니 그 사람을 태워갖고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경찰이 하나 오더니 거기를 막 정리를 해요. 물어봤대요. 저 사람 뭐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데 가끔 와서 호루라기를 불고 여기서 저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영혼에도요, 수많은 신호가 들어옵니다. 수많은 감정이 들어오고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신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해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 없이 감정을 내게 하는 것, 분노를 사람에게 쏟게 만드는 것,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풀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신치료와 같은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출발은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그 자리에서 받는 기적을 보고도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분노가 아니라 탄식하셨어요. 측은히 여기셨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화를 내요. 가족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이상하죠. 새벽 1시에 자녀가 들어와서 라면 끓여달라면 기쁨으로 끓여주는데 9시에 남편이 들어와서 라면 끓여달라면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댕겼냐고 천불이 막 일어나.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말투가 너무 고상하세요. 내가 참 어떻게 저렇게 자녀 셋을 키우시면서도 저런 교양과 고상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 맞달되는 선생님이 우리 엄마 집에서는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은 삼남매가 얘기를 하고 떠들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예. 권사님? 예. 이러고 있는데 셋이 떠들었대요. 그랬더니 전화하면서 네 그렇죠 권사님? 예. 이랬는데 삼남매가 계속 떠들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크리네스 티슈통을 탁 돌렸는데 그 선생님 코에 정통 맞아서 쌍꺼풀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티슈를 뽑아가지고 코를 막으면서 전화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다 웃었는데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격이 없다고 허물없다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황 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의 측은히 여기심과 사랑으로 대하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깨어 맞서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맞설 때에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분노를 지켜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하느냐? 그래야 그 거룩한 분노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안에 나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대잖아요, 화병이. 다른 나라에 없대요.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화병이.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분노를 지켜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속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세력을 잘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나의 영성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혈기에, 내 육체적인 감정에 휩쓸려 살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내가 분노를 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가 드러나는가? 내가 이 분노를 냈을 때에 이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혈기를 섞어서 내는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화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잡아가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볼 때에 베드로는 칼로 귀를 쳤는데 그 귀를 비춰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 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건 뭐였어요? 인내와 사랑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쭉 4가지의 그 상황을 볼 때에 주님은 분노를 쏟으셨잖아요.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성전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영적인 세력이 속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관계를 파괴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제해야 될 감정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내야 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분별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의 감정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분노는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자기의 내면 깊은 곳을 보셔서 내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쓴뿌리가 있다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내 어릴 때 받았던 학대 때문에, 내가 자랐던 나의 피해의식 때문에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곱게 못하게 되고, 그런 쓴뿌리가 있는 것을요 캐내두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자라요. 혈기적인 분노는 죄의 씨앗이고 파괴적인 분노지만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요 세우는 분노고 건설적인 분노예요. 주님의 분노가 있었던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거룩한 분노의 장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혈기는 사랑과 절제로 이기고 거룩한 분노를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나의 육신의 감정의 혈기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